음성이 들렸다고 했습니다. 이것이 그 유명한 세미한 음성입니다. The still small voice of God. 선지자가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때 귀로 듣는 것이 아니고 또 감정으로 듣는 것이 아니고 어떤 환상을 말하는 것이 아니고 마음으로 듣는 세미한 음성이, 아마 여러분 중에도 주님의 세미한 음성을 여러 번 들어본 적이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그것이 주님의 음성인 줄 몰랐고 설마 주님이 여러분에게 말씀하시리라고 기대하지 못했고 한두 번 경험을 해본 적이 있지만 내가 주기적으로 정기적으로 이러한 경험을 할 수 있을지 확신하지 못하는 분들이 계셨을 것입니다. 예수님 말씀하시기를 내 양은 내 음성을 듣는다고 하셨어요. 성령으로 말하는 자는 아무도 예수를 저주받을 자라 하지 않는다고 했고 성령으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무도 예수를 주시라 할 수 없다고 했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것을 이상하게 생각하지 말고 듣지 못하는 것을 이상하게 생각해야 됩니다. 듣는 것이 정상이에요. 들었기 때문에 믿을 수 있었던 것입니다. 믿음은 들음으로 왔습니다. 여러분이 믿는다는 말은 하나님의 음성을 들었다는 얘기예요. 성령의 감동하심을 경험했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므로 세미한 음성은 엘리야만의 경험이 아니요 우리 모두가 경험할 수 있는 것이고 하나님은 말씀하시는 하나님이에요. 우상은 말 못하는 우상이지만 하나님은 말씀하시는 분이고 그 말씀을 통하여 우리로 하여금 믿음을 갖게 하십니다. 믿음이 성장하기 위해서는 주님의 말씀을 지속적으로 들어야 됩니다. 우리는 세상의 소리는 듣는 데 익숙하지만 정작 주님의 음성을 듣는 것은 부지런하지 못하고 그리고 일관적이지 못합니다. 엘리야 선지자처럼 흥분할 때가 있지만 위축될 때가 있고 높아질 때가 있지만 낮아질 때가 있어요. 그것은 바람직한 신앙생활이 아닙니다. 우리는 높은 산과 골짜기를 오가는 신앙생활이 아니고 일관적이고 정기적이고 그리고 신뢰할 수 있는 그것이 정상적인 신앙생활이요 충성된 신앙생활입니다. 우리는 눈에 보이는 것으로 행하지 않고 믿음으로 행하는 사람이 감정에 좌우되지 않습니다. 감정으로 뜨거워지는 것이 성령 충만이 아니에요. 많은 사람들은 성령을 감정과 동일시하는 경우가 있는데 감정이 유익할 수 있지만 그러나 감정이 없을 때 아무것도 느껴지지 않고 내 가슴이 뜨겁지 않고 내 가슴이 차갑고 내가 귀찮고 내가 두렵고 주저할 때라도 주님의 말씀을 믿고 지금도 주님의 은혜가 나에게 족하다고 믿고 주님이 함께 하실 것을 믿고 주님의 능력이 나타날 것을 믿는 사람이 믿음의 훈련이 된 사람이에요. 많은 설교자들은 흥분하면 설교를 잘하는 줄로 생각합니다. 그러나 감정이 다운이 되고 분위기가 우수선하면 설교를 망치리라고 염려를 하는데 숙련된 설교자일수록 자신의 감정에 좌우되지 않고 하나님이 이 시간에 역사하실 줄 믿고 성경 말씀대로 저희가 나가 두루 전할세 주께서 함께 역사하여 그 따르는 표적으로 말씀을 확실히 증거하실 줄을 믿는 사람입니다. 사람이 믿음으로 행하면 그 믿음대로 됩니다. 우리가 나가 믿음으로 말씀을 전파하면 주님이 함께 역사하셔서 따르는 표적이 나타납니다. 사람들이 감동을 받고
사람들이 거듭나고 사람이 회개하고 회심하고 심지어 병이 날 수가 있고 귀신이 떠나갈 수가 있습니다. 이것은 설교자의 능력에 좌우되는 것이 아니고 성령의 능력에 좌우되는 것이고, 성령의 능력은 사람의 감정이나 분위기에 좌우되지 않고 오로지 당신이 약속하신 대로 신실하게 역사하십니다. 할렐루야. 그러므로 우리가 도리어 약하다고 생각될 때 더 하나님의 능력이 크게 나타나기를 기대해야 됩니다. 내가 부족하다고 생각이 될 때 더 주님의 능력이 크게 나타날 것을 기대해야지, 나의 감정에 비례한다, 나의 기분에 비례한다, 아니에요. 그 사람은 믿음으로 행하는 사람이 아니고 자신의 감정을 쫓는 사람이. 교회가 개혁을 할 때, 중세 교회가 개혁을 할 때 개혁교회, Reform Church라고 하죠. 개혁교회는 예배 시간에 모든 악기를 제거한 적이 있습니다. 오르간이든 무슨 건반 악기든 모든 악기를 제외하고 목소리만으로 찬송을 불렀습니다. 요즘에도 그 전통대로 예배를 드리는 Church of Christ라는 교단이 있습니다. 왜 그들이 그렇게 했느냐? 악기에 대해서 감정이 있었느냐? 왜 모든 악기를 제거해 버렸느냐? 만일 대한민국의 개신교회가 그렇게 하기 시작하면 낙원상가는 망할 것입니다. 왜냐하면 모든 교회가 낙원상가에 가서 키보드를 사고 드럼을 사고 기타를 사고 한국교회가 없으면 누가 그런 악기를 사주겠습니까? 왜 그들이 그렇게 했느냐? 성도들의 믿음이 어떤 음악적인 감흥에 좌우되는 것을 막기 위해서입니다. 이들이 오로지 하나님의 은혜만으로, 성령의 감동만으로 믿게 하기 위하여 어떠한 인위적인 요소를 철저하게 배제하다 보니까 악기와 화음을 넣는 것과 이런 모든 것을 금지했습니다. 오로지 성령의 감동만으로 믿음에 이르게 하자. 그 이외에 사람의 감정을 자극하는 분위기를 조장하는 것은 인위적인 방법이다. 그것은 성령을 대신하는 것이다. 그러니까 그 방법론에 있어서는 우리가 동의할 수 없지만 그 동기만큼은 존중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이건 믿음이 없이는 그렇게 할 수 없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역사할 줄 믿지 아니하면 아무도 그렇게 할 수 없습니다. 하나님이 역사하실 줄을 믿어야 됩니다. 어떤 감정에 좌우되지 않고 분위기에 좌우되지 않고 어떤 이 정서적인 방법이 아닌 하나님의 주권적인 약속의 말씀에 의하여 하나님이 은혜를 주시리라, 하나님이 우리를 거듭나게 하여 주시리라, 하나님이 우리를 인도하시리라는 것을 믿어야 됩니다. 이것은 모든 성도들이 훈련해야 되는 부분입니다. 옛날에 미국의 한 부흥사 가족이 있었어요. 가족이 다 동원이 돼서 남편은 설교를 하고 부인은 찬양을 부르고 자녀들도 찬양을 하고 집회를 인도했는데 그 부인이 가족의 경제적인 형편이 어려워서 애들 분유값도 지불할 수 없는 그런 상황에서 울고 괴로워하다가도 집회 시간이 되면 웃는 얼굴로 강단에 올라가서 찬양을 부르고 찬양을 인도했는데 이 무대 위에 올라갈 때까지는 마음이 괴롭고 그렇더라도 일단 올라가서 믿음으로 하나님을 찬양할 때는 그것이 연기가 아니고 정말로 찬양하는 마음으로 그렇게 했다고 간증한 것을 들은 적이 있습니다. 이것이
믿음으로 훈련된 사람의 모습이, 믿음으로 훈련된 사람. 요즘 사람들은 자신의 감정에 충실하다 보니까 기분이 나쁘면 천당도 안 가려고 합니다. 기분이 나쁘면 교회도 안 나옵니다. 기분이 나쁘면 하나님도 없는 것으로 생각합니다. 이것은 믿음이 아니에요. 믿음이 아니에요. 이 CCC가 성령에 대하여 설명하는 책자에 성령에 이끌리는 원리를 기차 그림으로, 도형으로 비유해서 설명한 것이 있습니다. 우리의 신앙생활을 끌고 가는 전동차는 하나님의 말씀. 그래서 맨 앞에 전동차가 있어서 동력을 제공하는 것처럼 우리 신앙생활의 동력을 누가 제공하느냐? 하나님의 말씀이 하나님의 말씀이 제일 앞서갑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모든 것이 기초합니다. 그리고 그 뒤에 붙어 있는 객차가 믿음이라는, 믿음. 하나님의 말씀에 믿음이 쫓아갑니다. 하나님의 말씀으로 믿음이 말미암습니다. 그리고 그 다음에 연결된 객차가 감정이라는, 감정. 감정은 하나님의 말씀과 믿음의 결과인 것이지 감정이 우리의 신앙을 이끌어가는 것이 아니에요. 그것을 우리가 분명히 알아야 됩니다. 어떤 부흥사가 신유의 은사도 있고 예언의 은사도 있고 하나님이 많은 은사를 주셨는데 누가 물어봤어요. 하나님이 만일 그 은사들을 거두어 가시면 당신은 어떻게 사역을 하겠습니까? 그랬더니 그 목사님이 뭐라고 대답했냐면 그렇게 된다면 나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돌아가겠습니다. 그래서 아주 중요한 대답입니다. 그 말은 만일 나에게서 은사, 무슨 병고침, 예언 이런 것이 있으면 좋지만 만일 그것이 사라졌다면 그럼 이제 나에게 무기가 없는 것이냐? 아니에요. 하나님의 말씀이 있다는 이 말씀을 성도들에게 전하노라면 다시 은사도 나타나고 병자도 낫고 예언도 하고 이런 일도 하고 저런 일도 하게 될 것이다. 여러분, 이것이 말씀 중심, 믿음 중심의 신앙이. 그러므로 여러분이 다른 어떤 것보다도 여러분의 삶에 하나님의 말씀을 두고 여러분의 마음속에 하나님의 말씀의 우선순위를 두는 법을 배워야 됩니다. First priority, 가장 우선순위를 하나님의 말씀에 두어야 됩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뭐라고 말하느냐? 하나님이 뭐라고 약속하셨느냐? 하나님은 뭐라고 말씀하셨느냐? 그게 제일 중요한 것입니다. 그게 제일 주요한 것입니다. 그게 먼저예요. 그리고 내가 무엇을 해야 되느냐? 어떤 것을 기대할 수 있느냐? 내가 무엇을 얻을 것이냐? 이런 것을 알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뭐라고 말씀하셨느냐? 하나님은 뭐라고 약속하셨느냐? 거기에 하나님은 책임을 지십니다. 하나님은 당신이 하신 말씀에 대하여 책임을 지십니다. 말씀하지 않는 것에 대하여 책임지시는 게 아니에요. 말씀하신 것에 대하여 책임을 지십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이 하실 일을 기대하는 사람은 하나님이 뭐라고 말씀하셨는지를 알아야 됩니다. 하나님이 뭐라고 말씀하셨는지를 알고 그것을 붙들고 기도해야 됩니다. 주여, 이렇게 말씀하지 않으셨나이까?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고 하지 않으셨나이까? 구하라. 그리하면 주시리라고 하지 않으셨나이까? 주 예수를 믿으라. 그리하면 너와 내 집이 구원을 얻으리라고 말씀하지 않으셨나이까? 주의 선하심과 인자하심을 너희가 맛보아 알지어다라고 말씀하지 않으셨나이까? 주님이 뭐라고
약속하셨는지를 알고 그것을 붙들고 믿고 그리고 그것을 하나님께 구해야 됩니다. 주님은 당신이 말씀하신 것을 책임지십니다. 내 믿음대로 될지어다. Be done according to your faith. 이것은 명령어예요. 한국어에는 명령어라는 개념이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번역하는 것이 어려워요. 그러나 성경의 원어에는 명령하고 선포하는 그런 문법이 있습니다. 이것은 요청하는 것도 아니고 기도하는 것도 아니고 소원을 말하는 것도 아니고 그렇게 될 것을 선포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태초에 빛이 있어라 하고 말씀하신 것은 명령이 Let there be light. 이건 빛이 있었으면 좋겠다도 아니고 빛이 있기를 바란다도 아니고 빛이 있어라 명령했더니 빛이 있었다고 했습니다. 예수님이 나사로를 무덤에서 일으키실 때도 명령하셨어요. 나사로야 나오너라. Lazarus come out. 명령하셨더니 죽은 나사로가 일어나 나왔어요. 베드로가 그것을 배웠어요. 그래서 나면서부터 안전뱅이를 보았을 때 은과 금은 내게 없거니와 나사렛 예수 이름으로 명하노니 일어나라. 일어나기를 바랍니다가 아니 일어나게 하소서가 아니에요. 일어나라. Rise. 명령했더니 나면서부터 안전뱅이가 일어났어요. 이것이 믿음이 역사하는 방법이고 하나님의 능력이 역사하는 방법이에요. 목사가 예배 끝날 때 축도하는 것도 사실은 축도, 기도가 아니고 축복하는 것이요. 사실은 명령하고 선포하는 것입니다.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의 교통하심이 무리와 함께 할지어다 선포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그러한 언어가 발달하지 못했고 개념이 발달하지 못했기 때문에 우리가 이해하는 속도가 늦습니다. 잘 못 알아듣습니다. 믿음이 어떻게 역사하는지 잘 깨달아지지가 않는데 여러분 이것은 많은 훈련과 배움을 필요로 하는 것이고 여러분 무력한 신앙, 열매 없는 신앙 그리고 하나님이 약속하신 것을 나도 경험하고 남들이 경험하게 하는 신앙 이것이 우리가 바라는 것이고 이것이 우리가 구해야 할 것입니다. 기도하십시다.